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호세아 왕 9년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왕기하 마지막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만 의지한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 가장 악한 이 왕들도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악한 왕 때문에 남유다는 오늘 멸망하게 되는데요. 저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남유다 통치 기간에도 많은 문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있지만 그때는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가면 악한 왕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고요. 또 요시야 왕 때에 나훔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장은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호세아 9년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3년이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을 지켜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를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갔다. 지금까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왕은 없었죠.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에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그분들은 분향을 했는데 그것을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것은 놋뱀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없애지 못한 이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없앤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요. 18장 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에도 후에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한 이 계명, 율법의 규례의 말씀을 지킨 왕이 히스기야고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유다로 내려와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도록 이제 하는데요.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성읍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은과 금과 보물들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으니까 유다를 가지고 싶은 것이죠. 18절에서 35절까지는 아수르 침략자들은 항복하라고 이게 조롱을 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압박을 받는 것이죠. 다음 화면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전략도 없어 보이고 군사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누굴 믿고 이렇게 반역하느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중반절에 가면 또 너희가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노라라고 해놓고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느냐? 왜 산당을 없앴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웃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익하다 이러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가면 또 내가 아수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왔으니까 너희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주장이죠. 31절에 가면 또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만일 항복하면 평화롭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9절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궁 대신들을 보내어서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19장 6절 말씀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모욕하는 말 때문에, 조롱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그들은 아수르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본국에 가서 그 왕은 칼에 죽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 사네립 왕은 편지로 다시 또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번에는 조롱하는 이 서신인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너희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정도는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이게 자만심이 가득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죠. 이사야를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예언대로 35절 말씀에 그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고 자식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나지만 또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20장 1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왜냐하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얼굴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살려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살려달라고 우는 것은 자기 병이 걸렸다기보다도 후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들이 없어서 더욱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이 낫고 므낫세 왕을 태어났죠. 히스기야 생명이 15장 연장되었을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전멸된 그 사건,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것이 고대 근동에 소문이 퍼졌고 또 히스기야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에 이때 누군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20장 12절 말씀에 그때의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바벨론 신하들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방문이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꺼져가고 있고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 군대가 약화되었죠. 이제 막
뜨는 나라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냈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만 왕궁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은 속으로 의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으면 뭐 비밀 무기가 막 많은 창고가 있다거나 뭐라도 많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비하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탐을 끝낸 이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고, 바벨론 사신들이 가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이 느낌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비밀 창고를 다 보여준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했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20장 17절 말씀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 바벨론으로 모든 것이 옮겨갈 것이라는 멸망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21장에 가서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하여 얻은 아들인데요. 21장 1절 말씀에 므낫세 12세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병이 났고 3년째의 아들을 얻은 것이죠.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또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우상을 다시 세우고 우상 축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 축제장을 만들었고 이 외에도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므낫세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21장 16절 말씀에 므낫세는 온갖 이 악행을 다 했는데 특히 죄가 없는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그 피가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25장까지 왕이 나올 때마다 왜 멸망하는지, 이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부터 23장까지는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가장 선한 왕으로 남유다가 하나님 나라로 180도로 바꿔놓은 이 개혁을 일으킨 이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에 요시야는 8세의 왕이 올라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갔고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거의 한 57년이죠. 이후에 오랜만에 훌륭한 왕이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 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는데요. 8절 말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먼저 발견했고 이제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읽게 했고 또 사반에게 읽은 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또 율법책 한 권을 왕에게 갖다 주었는데 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신명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책 한 권을 왕에게 갖다 주었는데요. 이 신명기에 보면 왕의 규례겠죠.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왕이 해야 될 것,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은 왕은 그 율법책을 등사본을 하라고 돼. 등사본은 자기가 율법책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손으로 기록하여서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보고 늘 그것을
읽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많이 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죠.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여자는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 법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 11절 말씀에 요시야는 사반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읽고는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죠. 깊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깊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요. 모세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23장 2절 말씀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로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왕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이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발견한 언약책, 그 언약책 모든 말씀을 왕이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다 따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지킨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23장 4절 말씀에 왕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 모든 물품들을 그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꺼냅니다. 꺼내어서 예루살렘 바깥 그 기드온 밭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 외에도 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요시야 왕은 주변에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습니다. 23장 21절 말씀에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 23절에 가면 요시야 26세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가장 선한 왕으로 극찬을 받는데요.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야와 같은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고 극찬을 합니다.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라.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아무리 요시야가 잘했더라도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몽둥이를 든다는 것입니다. 23장 29절 말씀에 요시야가 갈그미스 1차 전투 때 죽는데요. 그 과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힘을 잃어가고 신흥 바벨론이 이제 영토를 확장한 그때에 애굽 왕이 바론 누고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애굽 왕을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그런데 애굽 왕은 유다 왕에게 유다를 치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요. 다음 화면을 보면 요아스 이후 왕들입니다. 요아스 이후 왕들은 다음 화면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여호와김,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손자 여호야김,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인데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또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죽자
이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지만 3개월 동안 만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그냥 패시키고 그 형 엘리야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와김을 그 유다의 왕을 세워놓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3장 37절까지 내용이요. 이렇게 BC 609년의 갈그미스 전투 때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은 패했지만 남유다는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남유다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605년에 가면 또 2차 갈그미스 전투 때에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항했지만은 바벨론이 승리하여 이제 신흥 바벨론 제국 시대가 된 것입니다. 24장과 25장은 이제 유다 멸망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 이 바벨론을 침략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침략이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고 하는데 왜 올라왔는가 하면 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였습니다. 여호와김이 친애굽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때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김 왕에게 친애굽 정책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바벨론 정책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김은 끝까지 친애굽 정책을 하다가 바벨론 침략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천재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김도 마찬가지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침략은 2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긴 그의 아들 여호와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는데요. 24장 10절 말씀에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는 이 에스겔, 우리가 잘 알죠. 에스겔과 또 이 왕 여호와긴 왕 기술자들, 장인들을 포함해서 1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24장 17절 말씀에는 바벨론 왕이 이제 여호와긴 숙부, 자기가 잡혀가고 여호와긴 숙부가 삼촌이죠. 삼촌을 유다 왕으로 바벨론이 세워놓고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은 것이죠. 근데 요시야가 3명의 아들이 있죠. 3명의 아들이 올랐지만 첫째의 손자 여호와긴이 올랐지 모두가 악을 행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 이름 원래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인데 바벨론 이름으로 또 바꿔놓고 왕으로 세운 것이죠.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9년째 통치해에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것이 세 번째 침략입니다. 세 번째 침략 때 세 번째 포로는 누구를 잡아가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모든 백성들을 잡아가고 남겨놓은 자가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남겨놓고 그 땅, 유다 땅의 농사를 포도농사 이런 과일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시드기야를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느냐가 25장 7절 말씀입니다. 25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아들들 눈 앞에서 시드기야를 죽이고 또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이렇게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바벨론 몽둥이를 하나님은 드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몽둥이를 들 때 책망하기보다 교훈하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몽둥이를 드듯이 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은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구원을 위한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서 옥에 갇혔지만 37년 만에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평생 동안 왕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살면서도 왕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왕들을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사울 왕을 시작을 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각각 40년씩 통치하였습니다. 그 후 남북이 분열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 역시 136년을 더 갔지만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들은 극찬하시고 악한 왕들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몽둥이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되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현대를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거절하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